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2장 21절로부터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의 이제 끝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욥이 회개하기를 요청하는 그 엘리바스의 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평안하고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와 가까워지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지냐면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1절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욥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화목한 자가 될 때 너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22절에서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21절부터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말은 그 말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라고 하는 것은 잠언 2장 6절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그 말씀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즉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사람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즉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고 다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즉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개옥의 돌로 여기라. 즉 이 말은 2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세상의 보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오늘 주시는 24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욥에게 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그리고 귀한 금을 돌로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더 어떤 그 소중한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소중한 가치를 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보물 또는 세상의 금, 은, 보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보화로, 하나님을 나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전능자에게로 돌아간,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보화를 티끌로 여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눈이 바뀌는데, 그 눈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것처럼 세상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내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엘리바스의 1절로부터
적어도 25절까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하나 그 자체는 매우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27절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동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한 자로 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또 소원을 갚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28절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이건 역시도 맞는 그런 말씀이고, 또 30절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고 사람들이 너를 낮추어도 그래도 네가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은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상황 속에서 틀린 말로 들리는 이유는 그가 욥이 잘못되어지는 삶, 즉 욥의 재앙을 통해서 보면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욥과 큰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욥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당하는 재앙은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 욥의 생각이고, 친구들은 그럴 리가, 네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이해할 때 어려운 점은 엘리바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옳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욥의 상황에 적응시키고 욥의 죄인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할 때 그 말이 옳지 않은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상황 속에 잘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보화를, 세상의 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